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과 또 유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재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아까운 젊은이들이 안전 시스템의 작동 불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인과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또 귀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여러 일들을 보면 참 염려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또 정치도 그렇고 또 사건이나 여러 상황들을 봐서도 염려하는 것들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염려는 떠나지 않는 참으로 고약한 놈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7회도 제가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을 좀 정비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듣기도 참 좋죠. 그런데 실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가 아예 자동으로 염려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는 본래 걱정을 만들어내는 기계래요. 뇌의 작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염려와 걱정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어요.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 하는 책이에요. 제목을 보고 제가 구입해서 책을 쭉 읽었는데 거기에 30년 이상 불안장애 치료 전문가이고 고민치료 전문가이신 데이비드 카보넬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의 뇌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아요. 걱정스러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걱정은 늘 하는 거래요. 마치 앵앵거리는 그 모기를 손바닥으로 탁 잡아가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딱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박사님은 우리에게 걱정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 체념해라, 걱정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 책의 결론을 물론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저는 공감할 수 없어요. 걱정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늘 여전히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25절에 분명히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뭐 타협해라, 같이 살아라, 친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걱정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염려하지 마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첫 단계는 생각하여 보래요. 아니, 생각하는 것도 염려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걱정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여 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철저하게 배우다,
세심하게 조사하다, 깊이 고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철저하게 한번 배워봐. 세심하게 조사해봐. 깊이 고려해봐. 그러면 걱정 안 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라고 하니까 꽃가게에서 파는 비싼 백합화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헬라어로 크리논이라는 꽃이에요. 그 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처럼 들의 꽃이라는 의미예요. 수많은 꽃들, 꽃을 피는 꽃들, 들에서 피는 꽃들을 크레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들에 피는 흔하디 흔한 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봐. 비싼 꽃, 좋은 꽃이 아니라 들여다봐. 그리고 세심하게 조사해봐. 깊이 있게 고려해봐.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깊이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건설적인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미물과도 같은 백합화 꽃에서 걱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대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염려, 걱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한번 혼자 깊이 묵상해 봤어요. 걱정을 막아내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로는 반추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반추가 뭐예요? 부정적인 과거를 되새기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지? 이런 식의 불안한 지난 날들을 자꾸 지금에 곱씹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반성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의 깊이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반추해요. 과거의 여러 경험들과 일들을 지금에 끌고 와서 고민하고 생각해요.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 일들과 언행을 곱씹어서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생각해 보라 했을까? 주님은 하찮은 꽃을 보고 왜 깊이 배우라 하였을까? 그 꽃은 반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요. 어떤 이런 관련된 보고서가 없을까? 자료들이 없을까? 쭉 검색해 보는데 2016년에 참 재밌는 보고서를 찾았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한국 국민의 건강 형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 대응이라는 보고서예요. 거기에 보면 국민의 10명 중 9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전부 다 9명 정도가 부정적인 정신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다 부정적인 정신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의 90.9%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대요. 인지적 오류. 인지적 오류가 뭡니까? 인지치료의 창시자 아론 백 박사의 말을 좀 빌리자면, 인지적 오류는 생각할 때 먼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한대요. 둘 중에 하나. 또 하나는 과대평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괜히 막 과대평가하고 또 어떤 때는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습관이 있대요. 또 하나는 과도한 일반화예요.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쉽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지적 오류예요. 또 임의적으로 추측해요. 자기가 생각하여 결론을 쉽게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결론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 전화 안 받네. 저놈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화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끌고 와서 자기 문제로 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망쳐가지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인과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괜히 개인화시켜서 나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부분을 보고 전체 경험을 이해하는 선택적 추상화를 갖는데요.
또 계속 최악의 상태로만 몰고 가는 파국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의 격하, 긍정적인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경험을 전환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 보는 거예요. 긍정을 격화시켜버려요. 잘못된 명령, 한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부정적이나 단정하고 그것을 명령해요. 한 번 지각한 학생은 지각대장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인지적 오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를 할 때 선거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정책이나 국가 간 민족의식을 판단해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적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인지적 오류가 가동되게 하여서 그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선거 방식이래요. 기면 기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부정적인 것을 갖다 집어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지적 오류로 하여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인지적 오류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이 생각을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잘 해야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걱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걱정이 뭐예요 도대체? 걱정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앞에서 땡겨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에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하지? 내가 이러다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등 앞당겨서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추, 미래에 대한 걱정, 이 고민에 빠져버리면 어떤 것을 가장 손해보게 되냐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시간을.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하셔요.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니 생각해보래요. 나를 위해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위해 재물을 선택하고 얻어지는 것을 고민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과 걱정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고민과 걱정을 떨쳐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고민하래요. 경중을 따지라는 거죠.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늘 하던 말씀이에요. 보면 예수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입는 게 더 중요해요. 경중을 따지는 문제에서 늘 실수한다고요.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데 목숨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한데 몸보다 더 입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은 먹는 거 걱정 안 한다. 뭘 더 많이 먹을까 생각하지 않는다. 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뭘 입으려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덜 중요한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내게 하셨다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자에게 새를 봐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자에게 백합화를 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과 28절 사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번 고민해봐라, 100번 염려해봐라, 걱정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사 의문문이죠. 묻는 것 같지만 답을 요구하지 않고 답을 질문 속에서 놓아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 아무도 염려하는 것으로 키를 더할 수도 없고 염려하는 것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놓고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돼요. 그것이 걱정을 줄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30절에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과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 문제는 믿음 문제고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염려가 적고 믿음이 약하면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맨날 상황이 이렇습니까? 형편과 처지가 왜 매일이 똑같습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얻고 싶은 그 구하고 싶은 것이 그 상황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우라라고 명령하셔요. 걱정하기 전에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염려합니까? 염려를 늘 갑을 하면서 염려해요.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요. 걱정하고 근심해요. 34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내일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은 내일 할 거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날의 괴로움. 오늘 하루 버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오늘 하루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날을 소중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날로 삼으면 그것으로 족하대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가장 큰 은혜는 다 일 맞춰놓고 집에 와서 하나님 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그날 괴로운 날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날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참 깊은 삶의 원리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시냐면 저기 편의점 보이시죠? 편의점에서 쭉 가셔서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 나오면 좌회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이 나오면 거기서 또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에 그냥 알려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가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분은 가다가 또 물어보래요. 왜 또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다 못 하실 거예요. 당신 다 못해. 끝까지 다 못 이해해. 거기서 제가 그 깊이 깨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지성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일이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모세가 처음부터 그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갔다고요. 가다가 궁금하면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 왕 시킬 거야. 너 지도자 시킬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성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어요. 한 번에 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진 않아요. 조금씩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것이 있는데, 조금씩 가면 돼요. 조금씩. 편의점까지 가지. 편의점까지 가서 다시 생각해요. 좌회전 하라겠지. 좌회전하면 돼요. 가다가 사거리 만나라겠지. 사거리 만나서 거기서 또 우회전하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가면 돼요.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진 않아요. 또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끝이 불확실할 때, 잘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돼요. 잘 어디로 간지 불확실할 때 이것이 바른 길인가, 그 사람이 알려준 그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씩 가면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이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인생은 완성된 인생 없어요. 인생은 등수를 매겨가지고 누구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형제들끼리 선하고 아름답게 연대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제일 선한 길이고 제일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늘 걱정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우리가 어떻게처럼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되질 않아요. 걱정과 근심, 이놈은 모기와 같아가지고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반드시 또 다시 돌아가요. 딱 잡아가지고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계속 반복되고 근심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주께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이 정신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망치는 원수와도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깊이 생각하래요. 염려하기 싫으면 깊이 생각하래요. 어떻게 해요? 단추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세상의 재물, 얻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내버려 둬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래요? 이 걸음걸음이 옳은가? 이게 신앙적인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혹 다른 재물을 섬기는 일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적 깊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염려, 가불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신학의 성숙의 길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대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 속에 그리하라 명령하셔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IQ가 한 몇백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셔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놓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민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
교회